오늘 다윗 이야기 2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은혜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신앙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뮤지컬 음악을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티켓을 하나 주셔서 저희 아내랑 같이 보고 왔어요. 제목이 귀환이라는 과거의 6.25 전쟁을 소재로 다룬 뮤지컬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무엇보다도 그 입체감, 현실감, 이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돌 가수들도 나오고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전쟁에 대한 소재니까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전쟁, 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겠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참여하고 수고하신 분들의 공로를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쟁이 끝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좀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 뮤지컬을 보고 나왔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올해 2월이 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하고 10주간 저희가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이 아픈 마음이 이제 생겼는데, 어느 날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아유 여기도 힘드시겠어요 하는데, 이 식당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저를 딱 쳤어요. 뭐라 그러냐면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이겨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딱 쳤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감사의 마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아이고 전쟁이 없는 시대에 감사하다 했는데 지금 내가 벌써 이렇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가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소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를 연구하고 한 구절을 또 한 단어 다 쪼개가지고 이게 어떤 신학과 교리가 담겨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마치 반찬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막 80첩 반찬을 만들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준비를 해왔는데,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똑같은 말씀이야, 은혜 받으라는 거야, 잘 하라는 거야, 열심히 하라는 거야, 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그냥 듣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80점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반찬 다 똑같아, 그래서 그냥 큰 대접을 가져와가지고 다 비벼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지 않냐, 이런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은혜를 받아봐야 어차피 식을 건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은혜 받아봐야 어차피 식을 건데 그냥 다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 기대치를 이렇게 내려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기대조차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차피 식을 건데, 또 어차피 나는 불순종할 건데, 어차피 나는 말 안 들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없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왜 주실까요? 그러라고 은혜 주실까요? 어차피 식을 건데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식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다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어차피 우리 믿음은 다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지치고 상처받고 멀어지고 할 텐데, 믿음 세워봐야 또 무너질 텐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내려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또 만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엔게디 굴에서 화장실 간다고 혼자 들어온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오늘 두 번째로 또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합니다. 다윗이 십황무지라는 곳에 지금 주둔하고 있었는데 또 누군가가 이것을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그때 사울이 그 수많은 군사들과 다윗 앞에서 뭐라 그랬죠? 반성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네가 나보다 낫다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고자질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쫓아옵니다. 다윗이 설마 했다가 지금 쫓아오는 걸 보고 당황해요. 성경을 보면 원문에 설마라는 단어가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에 3,000명이 와가지고 이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이 밤을 지새고 다시 공격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때 사울의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잠을 자요. 잠을 잡니다. 사울도 잠을 잡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잠을 잡니다. 군사들이 잠을 잡니다. 이때 다윗은 깨어서 있다가 자기의 특공대를 조직하고 그 중에 이제 아비새라는 훌륭한 용병 하나를 딱 데리고 와서 이 아비새와 같이 그 사울의 진영에 침투를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진영을 뚫고 사울이 잠자고 있는 숙소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3,000명이 뚫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과 다윗이 이미 상황이 이렇게까지 역전이 된 거예요. 군사력의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이미 역전됐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 사울이 분명히 하야할 텐데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건들지 않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든 사울 앞에 다윗이 딱 도착했는데 그때 아비새가 옆에서 말을 해요. 지난번처럼 다윗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죽입시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 죽입시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거절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있던 창 그리고 놓여있던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사울에게 당신을 살려줬다라고 증거로 내세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두 개를 들고 나옵니다. 이 고백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모들이 다윗에게 죽입시다 했고 다윗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했잖아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치고 힘들어서 다윗이 무너지고 이 믿음을 다 식어버렸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 맞다, 그렇지 깨닫고 회복하고 다시 나발을 살려주죠. 그리고 다시 사울을 두 번째 죽일 기회가 됐을 때 또 죽이자 그랬더니 그 자기가 다시 회복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내가 그거 식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적인 통로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또 그 믿음 가지고 두 번째 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걸 좀 자세하게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점점 이 고백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이지 맙시다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두 가지를 더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두 번째는 죽이는 방법. 갑자기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의 말처럼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예언처럼 이 말이 이루어져요. 지금 뭐가 보이냐면 다윗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믿음이 식었을 때 다시 믿음이 회복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다윗 앞에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자, 여기에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봐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원문에 보면 에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에무나.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faith라고, 이렇게 faith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냥 믿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근데 이 같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요, 구약에만 49회가 쓰여졌어요. 구약에만. 같은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 한글로는 뭐 다 믿음으로 뭐 해석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다르게 해석되어 있고 있으면서 다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 것 같아. 대부분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성실함으로 해석했어요. 성실함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 구절에서만, 로마서 이 구절에서만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이거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해서 해석을 한 건데, 사실상 이 원어는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개념은 버티고 견딘다라는 이 성실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버티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성실함으로 살리라,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간다. 이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성실함으로 인내하고 살아간다, 이 뜻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딱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르비딤에 갑니다. 거기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첫 전쟁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졌던 일 기억나십니까?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이기는데 그 17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스테디라는 말을 씁니다. 스테디, 유지하다, 그러니까 성실히 유지하다 이 뜻. 할 때 원문에 보면 이 에무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손을 안 내리고 버티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모세가 못 버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못 버티잖아요. 손이 자꾸 내려와, 또 져, 또 올리니까 또 이겨. 버텨야 되는데 또 못 버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론과 훌을 딱 붙여주시잖아요. 아론이 한쪽 팔을, 훌이 한쪽 팔을 딱 잡고 해가 질 때까지 버티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다윗이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했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지잖아요. 나발을 보고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폭발했는데 누구를 보내시죠? 아비가일을 딱 보내셔서 이거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지. 돌아서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내가 못 버틸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손을 들고 견디려면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면 견딥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못 견뎌요. 운동 잘하면 견딥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견딥니까? 능력 있으면 견딥니까? 잘생기면 견딥니까? 뭐 사람이 센스 있고 착하면 견딥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들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든다고. 이거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아는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어떤 또 학교에서 학장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음향 엔지니어를 많이 이렇게 만지시는 분인데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 막 비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가서 돈을 받고 음향을 만져주는 일을 한 거예요. 돈을 받으니까 비즈니스로 간 거야. 갔는데 예배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마지막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할 때 강사분이 다 손들고 기도하라고. 자기는 안 들지. 저 뒤에 다 드세요 막 그러니까 들어줘야겠다. 다 들라고 하니까 그래서 구색 맞추려고 손을 들었어. 근데 손이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안 내려오더래. 이게 뭐지? 근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안 내려오더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은혜를 구할까요? 은혜가 마르고 은혜가 식으면 은혜를 구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가 식어도 식었나 보다. 은혜가 말라도 말랐나 보다. 뭐 주일날 가서 또 말씀 듣고 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또 은혜 주시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은혜 구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구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요. 은혜 안 구해요. 내가 뭐 돈 벌면 되지. 돈 더 필요해? 내가 좀 더 일하면 나 돈 벌 수 있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돈 벌면 되지. 내가 일하면 되고 내가 공부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고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아론과 훌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걸 버티고 견딜 수 있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축복을 주셨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잖아요. 이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지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이게 확신만 되면 내가 뭐라도 하겠어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가고 뜻을 분별하게 되면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확신반, 양육반 할 때 3주 차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제가 원문으로 해석해 드렸죠. 그 중에서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 피스티오 에이스 기억나십니까? 우리 확신만 하신 분들 까먹은 거 아니죠? 피스티오 에이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나요. 두 가지의 효과.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료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숙소로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창과 물이 있었다 그랬죠.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있던 그 창, 어떤 창입니까?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죽이려고 이 창을 던졌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피했고 그 이후로 다윗이 도망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만 보면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는 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간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그 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죠.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있죠. 이거 인간의 위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마음에 치료가 됩니다. 제가 이 시편의 위로 책을 썼잖아요. 이제 여름 지나고 2편이 나올 텐데 거기에 서문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 시편의 위로라고 제목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으로 위로를 주려고 했던 것은 인간적인 말로 위로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받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써 내 마음에 회복이 있어요. 치료가 일어나요.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상사가 딱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미치는 거죠, 이게.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로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내 자녀가 그 꿈을 꾸겠다고 나한테 얘기했을 때 막 과거에 있는 상처가 막 떠오르기도 하죠. 층간소음 요즘 많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윗집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교회 갔더니 그분이 집사님이야. 막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죠. 막. 비슷한 사람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치료했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짐으로써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자,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요. 다윗은요 이미 한 번 살려줬잖아요. 두 번 더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면 두 번 순종할 수 있어요. 처음 순종할 때가 힘들어요. 처음 순종할 때. 교회도 처음 나올 때가 힘들고 헌신도 처음 할 때가 힘들어요. 근데 한 번 하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수련회 때 자주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눈을 딱 가려요. 가리고 어떤 방에 들어가게.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로 넘어져 이래요. 어떻게 넘어져요 그걸. 괜찮아. 하나님을 믿고 뒤로 넘어져. 안 돼. 억지로 막 반강제로 넘어뜨려. 넘어뜨리면 뒤에 이렇게 매트리스가 쑥이 쌓여 있고 뭐 그래요. 안전하다는 거죠. 아, 안전하구나.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돌아. 또 줄 서고 와가지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뒤로 넘어가. 그러면 그때는 안심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멘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한 번 의지하게 되면 두 번 의지하고 세 번 의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단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냥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일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내가 등을 졌어도 화해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안녕, 세 번 안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못 이겨요. 그래서 그냥 순종할 때 순종해버리세요. 버티고 있어봐야 그거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꺾으실 거예요. 결국 꺾으실 거예요. 그걸 안다면 괜히 그걸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게 있으면 순종하세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알아봐 주실까?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모른 체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무지는 불순종을 낳습니다. 자, 반대로 사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울이 다윗 앞에서 반성해 놓고 또 죽기로 지금 오잖아요. 3,0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사울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나오는 거죠. 사울을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은요,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사울의 진영이 뭐하고 있었다 그랬죠? 잠자고 있었어요. 그의 군대 장관도 잠자고 있었어요. 군인들 다 자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3,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살다가 떼돈을 벌면 뭐예요? 집이 커지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이 자고 있으면요, 한 방에 뚫립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뚫려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영의 세계라고. 사단은 웃을 겁니다. 나는 그거 한 방에 뚫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영의 세계예요. 이번 주에 제가 3분 묵상을 이제 내보낼 텐데, 보통은 주일날 설교를 3분 정리해서 제가 내보냈잖아요. 이번 3분 묵상은 그렇게 안 하고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번외편을 만들 겁니다. 번외편을. 그게 뭐냐면, 사울을 보세요. 잘못했다 해놓고 또 죽이러 왔어요. 또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또 본문에 잘못했다 그래요, 본인이. 그리고 또 죽이러 와요. 마치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그죠? 사이코패스 같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군인들과 다윗 앞에서 잘못했다,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잖아요. 둘이서만 뭐 밀실에서 얘기해가지고 난 몰랐는데, 나 안 그랬는데 하면 끝나는 일도 아니고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두운 영에 사로잡혔다 그랬거든요. 이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것과 사이코패스와의 그 관계 있잖아요. 여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번외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꼭 붙들고 버티고 견디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어서 버티고 견딘 것처럼, 다윗이 그 사울의 창 앞에서도 버티고 견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명하도록 알게 됨으로써 내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는 이 과정들 보세요. 이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은혜 받아봐야 또 식을 건데 이런 영적인 무지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거 순종해봐야 뭐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은데, 나는 원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차 하고 깨닫게 하시고.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걸 모르는 목사라면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누가 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저는 아마 그때마다 막 분노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세상 끝난 것처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론과 훌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서로가 아론과 훌이 되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버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믿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들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 지금 점검하고 있잖아요. 한 주간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10주간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중간에 계속 끊겨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신방을 다니면서 죄송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점검을 잘해서 온전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드리다가 뭐 끊기고 그래서 그러다 말았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점검해서 그때 이제 오픈하자 했어요. 점검을 하는데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그냥 몇 개 점검하면 되겠지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는데 원인을 알 수 없게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 기도가 나와. 우리 예언이 오늘 퇴원해서 왔잖아요. 그 힘든 수술을 끝냈어요. 정말 수술이 어려운 수술이었다고요. 근데 잘 끝냈잖아요. 너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서 끝나고 나서 이제 수술 부위를 이제 꼬매면 거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염증 수치가 떨어져야 이제 퇴원을 한단 말이에요. 염증 수치가 좀 나왔는데 좀 쉽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큰 것을 끝냈으니까 이건 작은 걸로 느껴지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염증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한 달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김원규 집사님이 조금 지칩니다 하는 문자를 저한테 보냈을 때 덜컹 제가 내려앉았어요.
그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랬나 싶은 거예요. 빨리 엎드리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빨리 선포하고 빨리 엎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래요 하면서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주권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